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죠? 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장례식에도 순서가 있죠.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이제 임종하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상주와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언호를 합니다. 어떻게 일정을 잡을지.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면은 입관 예배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주로 출발을 하는데 발인 예배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에는 이제 하간 예배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다 화장장에서 화관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과 관계해서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갑작스럽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기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문을 이렇게 정해서 공동체 기도 제목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강청하여 이것을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구하라. 그 다음에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첫 번째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럼 어떤 스타일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스타일은 침묵 기도하는 것인데 나는 조용히 기도하는데 라고 할 줄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님 스타일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강청하여서 기도하라. 기도 스타일은, 내 스타일은 강청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확신 있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하면요, 어떤 집에 자기 친구가 밤늦게 방문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집에 방문을 하면은 그 사람을 잘 대접을 해야 됩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인데, 그런데 지금 대접을 하려니까 집에 떡이 없는 것입니다. 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집에 친구 집에 가서 빵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친구야,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잠이 들었다. 잠이 들어서 다시 빵을 이렇게 챙기려고 그러면 다 깨어나야 되고 번거롭다. 그러므로 그냥 가라.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빵 좀 빌려다오. 네 번이 왔는데 지금 내가 챙겨줄 빵이 없다. 떡 좀 빌려다오.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은 마지 못해서 일어나서 떡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하고 친한 친구라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빌려주는 거라고요?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이 떡을 너한테 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친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강청 때문에 응답을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강청이란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 아는 부정전무사입니다. 노란 뜻이죠. 아니란 뜻입니다. 나이데이아가 뭐냐면은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 무엇이냐면 부끄럽지 않게, 강청이라는 것은 도무지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뻔뻔스럽게, 오히려 뻔뻔스럽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뻔뻔스럽게, 강청해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염치 불구하고 사정 받을 거 없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요 뻔뻔스러우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예의도 있고 갖춰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도할 것만큼은요,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침노하면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보지는 못했겠지만은 다른 측면으로서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문을 두드리는 사람 입장에서 강청하여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봤지만은 떡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인 거예요. 빌려주는 사람 입장.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나그네가 왔을 때에 옆집에서 나그네 대접을 못하면요, 온 동네 사람이 수치를 당합니다. 공동적인 책임이에요. 옆집에 떡 못 빌려준 사람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전부 다 수치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친구 왔는데 이 친구한테 떡을 안 빌려주면요, 내가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왜 밤늦게라도 그래도 일어나서 빌려주느냐, 우리 가정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위해서 내가 이 떡을 빌려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청하는 사람들한테 왜 떡을 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응답을 해줘야 되느냐,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맹해를 걸고 반드시 응답을 해주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뻔뻔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청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맹해를 걸고 응답을 해주겠다,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청 기도를 성경에서는요, 무슨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부르짖으라는 이 말씀이요, 신구약 합쳐서요 244번 나와요. 제가 어제 컴퓨터 성경으로 검색해 보니까 244번이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굉장히 부르짖는 기도를 일단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죠. 주변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조용하라, 잠잠하라, 네가 뭔데 가느냐, 이러면서 주변에서 말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면서 그저서야 멈추시면서 쟤 좀 데리고 와라, 이러면서 내 소원이 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렇게 간절히 강청하여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했습니다. 한 가부가 있는데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재판관에 가서 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일같이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셔서, 처음에는 안 들어주다가 자꾸 찾아와서 자꾸 귀찮아하니까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이렇게 매일 가서 강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래 해서 이 재판관이 그 기도를, 그 강청을 들어줬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예화로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야, 예수님은요, 참 기도에 대한 이해를 드시면서도 이처럼 강청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저는 매일 밤에 기도회를,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에 매일 밤 기도를 담당했어요. 영성 파트를 맡아가지고 매일 밤, 예배가 있는 날에는 빼고요. 그래서 이제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마치 새벽 기도인도 하시, 그때는 이제 그 조선소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녁에 오시는 분이 꽤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도가 있냐면은 이제 밤 사역이 많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 가끔 이렇게 빠지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교육자들이 많으니까 가끔 빠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게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말이 나오잖아요. 뭐 교육자들이 밤에 사역한 걸 누가 뭐 봐주나요? 밤 12시까지 청소년들 만나서 독서실 신방하고 학원 신방한 걸 누가 뭐 압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밤늦게 신방하는 거 그건 그거고 새벽 기도 빠지면은 무조건 그날 밤에 철학 기도해라. 이래가지고 철학 기도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제적으로 철학 기도를 당할 때 여러분 잘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까요? 힘들죠. 내가 기뻐서 할 때는요 힘이 나고 참 좋았는데 강제적으로 벌칙으로 철학 기도를 시키니까 와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제 인생 모토 가운데 피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야 이거는 피할 수 없다. 어차피 내가 철학 기도할 걸 힘들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번 쭉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쭉 뭐 그랬습니다. 그때 한동안 제가 청소년부 맡아 보니까요 밤에 굉장히 늦게 들어와요. 밤에 기도회가 있죠, 그죠? 마치고 나서 신방 가죠. 굉장히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가끔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벌칙으로 이렇게 철학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요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지금 내 목소리를 들으면요 아닌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제 목소리는요 할렐루야 김종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녔어요.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늘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설교자로서는 그렇게 하기 별로 안 좋아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 관리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건 알겠는데 왜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응답해 주시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기도 내용은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스타일은 강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은 반드시 받게 좋은 것으로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강청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제가 15년 전에 샀던 책입니다. 책 제목이 너무 뻔뻔스러워서 책을 샀어요. 샀는데 제 일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가 일하지 않는다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기도가 일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해서 책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뻔뻔한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이렇게 된 내용인데 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강청해서 기도하는가 하냐면은 사실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강청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약간 좀 섹션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산산수훈을 섹션별로 묵혀놨고 그 뒤부터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만 쫙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기적 파트에 보면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잖아요. 하인 때문에 와서 간구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고쳐주죠. 침상의 눈,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또 내용도 나오고요. 또 12해 동안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나음을 입으리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치유한 장면이 나오고 또 길에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오는 두 맹인을 소경을 고치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들 많은 각장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양한 어떤 다들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보시고가 아니고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란 거예요.
믿음의 표현법이 뭐예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국민 여러분 듣고는 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기도 응답한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때에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확신하는 믿음, 내 믿음을 그럼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응답받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귀신을 축사하다 보면은 목사님의 소리만 들어봐도 귀신이 나가겠는지 안 나갔는지 짐작이 돼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쫙 위엄 있게 목소리를 가지고 경들은 들으시오. 내시는 내시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전하 이래야지. 전화가 돼가지고 경들은 들으시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시가 전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목소리도 약간 걸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을 때도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구구책 읽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러면 나가겠어요? 이게? 안 나가요, 안 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어느 정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기도에 힘이 있다, 없다. 짐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냐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그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고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봤다는 거예요. 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더니 믿음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까?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봐도 그거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도는요, 정말 근고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요, 평생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사람인가 아닌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봐도 알아요. 새벽 기도 나왔지만은 그 기도 스타일만 봐도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평생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인 일심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인지,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리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만은요,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명령하신 그 기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니면 자기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저 사람 응답 받겠다, 저 사람 응답 받지 못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적인 변명이 뭔지 아세요? 약간 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어차피 하나님은 주권대로 응답 주실 것 같으면 응답 주실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주실 것 같으면 응답 안 주시더라. 성경을 봐라.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때문에, 우리 지난주 그 새벽 기도 본문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려 3번이나 우리 주님 앞에 나눠서 그렇게 기도한데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게 응답인데, 일단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도 바울을 누가 전도했나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데 강제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빛을 강력하게 붙이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 부르십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권적으로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는데 굳이 우리 기도가 뭔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조금 좀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친 칼빈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정론에 빠져가지고 전도도 똑같이 적용해요. 어차피 부를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부르는데 왜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되느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고 택한 백성 아니라면은 우리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텐데 무슨 우리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무용론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학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길 바랍니다. 전방원적으로 보면 그 맞아요. 언제 맞냐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 알아요. 그는 죽고 나서 천국 가서 아는 거예요. 살아 생전은요 어느 누구도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돈을 찾으려면요 은행 가서 청구서를 써내야 찾을 수 있는 거죠. 카드로 해야 내가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보화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로 찾아야 되는 것이지 기도로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늘의 보화가 많다 해서 다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키,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요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한 번 더 다르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왜요?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하면서 뛰놀면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세야 지금 이 백성을 멸하고 리셋 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무지 이 백성하고는 나하고 같이 안 맞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한두 분도 아니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므로 모세님만 빼고 다 그냥 다 리셋하자. 그리고 너 후손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저들의 이름을 제하지 말아 주세요. 주여 이 백성을 멸하시면은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멸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요 완고했습니다. 완전히 내 멸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히스기야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다, 시한부다. 그래서 전화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아유 잠잠히 잘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시한부구나. 조용하게 있다가 내가 천국 가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 흘려서 막 기도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생명을 얼마나 더 연장했다고요?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다니까요. 그 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대신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 아들 머나세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좋은 응답은 아니었죠. 그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강청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못 이기고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강청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자 수구 가운데 중국의 우공이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우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90이 다 된 노인인데 앞산이 너무 있어가지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자꾸 이렇게 돌아서 가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삽질을 해가지고 산을 옆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작정을 합니다. 삽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어르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산을 좀 옮기려고 그런다. 이 산 때문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삽질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겠지.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쳤다고 그게 되는 거냐고 그럽니다. 고사성어니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들었냐면은 산신령이 들었어요. 산신령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이 지금 옮겨가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옥황상제를 찾아간답니다. 찾아가서 옥황상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앞에 있는 우공이라는 노인이 산을 파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큰일 나지,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옥황상제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우공이 하는 대로 옮겨줘야 되겠다. 야, 이런 기가 막힌 사람이 다 있냐 이러면서 산을 옮겨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공이산입니다. 제가 각색을 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려다가 그냥 원어대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얘기가 뭐예요? 교훈을 주는 것이죠. 사람이 참 안 되는 일도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하다 보면은 끝까지 하다 보면은 일이 성취가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쯤 하면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수로보닉의 여인이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 간절히 와서 구하면은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웬만하면 들어줘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댑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은 안 들어줘. 너 이방인이잖아. 이방인들은 개들이야 하면서 모욕 주고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 주고 말씀도 안 들어줍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꼭 참고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만한 은혜 맞춰도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매달리고 강청하게 기도하니까 나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요, 밤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찾아왔어요. 10시나 됐는데 목사님, 제가 사람 뼈를 맞추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잠시 이제 거제도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그럴 때 보니까 약간 삐딱하게 걷는 거 보니까 뼈가 좀 휘어진 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실로 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이렇게 거꾸로 누우라 하더니 막 그렇게 밟는 겁니다. 발로 밟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꾸 몸에 힘을 빼래요. 아니, 아프니까 자꾸 힘이 들어가는데 잘 빼집니까? 이게 아픈데 자꾸 힘을 빼래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특히 우리 방언 기도할 때 왜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못 받는지 아세요? 내 이성의 기도를 자꾸 하려는 그게 노하우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방언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는 영적인 기도인데, 영적인 언어인데, 그래서 이제 못 받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인천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 파송한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교부와 함께 찾아갔는데 이분이 정말 베트남이 공산권에 있을 때 그때 입국을 했어요. 그때 그 원로 목사님이 파송하면서 선교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안 죽고 잘 살아라, 그냥 그것만 하더라도 선교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베트남의 공산주의니까 교회가 안 되죠. 설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국이 시플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죽을 때까지 이 베트남에 1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선교사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10개 교회가 아니라 1개 교회도 못 세우는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하더라도요, 조용조용하게, 우리도 그 갔을 때 크게 막 부르짖고 기도 못 하고요, 혹시 누가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했거든요. 그런 뭐 상황에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봤죠. 여기가 호치민이니까 그래도 공산권이 되기 전에는 분명히 교회가 있을 텐데
교회의 어떤 그런 연예기라든지 이걸 보니까 이 터가 교회 터고 이게 화장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혹시 그 당시에 목사님이 누구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안 죽고 살아있을까 싶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가가지고 혹시 누구를 아냐고 물었는데 어떤 노인이 자기가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어서 비밀리에 지금 혼자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화장실로 이렇게 데려가더래요. 화장실 옛날 화장실이니까 흙으로 돼 있죠. 밑에 바닥이. 바닥에서 흙을 파더니 흙 파니까 그 밑에 비닐이 들어있고 비닐 안에 성경책이 들어있는데 매일 저는 화장실에 와서 문을 잠궈놓고 이 성경을 읽는다고, 그리고 정말 밤에 자다가도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내려와서 성경책을 후라시를 비춰놓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미국하고 베트남이 조금 친해지고 이러면서 미국 자본력을 땡기려고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허락이 하고 조금 열리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인들한테는 안 되는 거죠. 100% 안 되는 겁니다. 잡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성경 읽고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좀 같이 협력하는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막상 세우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러는 이제 한국에서 왔던 청년 두 사람이, 자매 두 사람이 왔는데 하노이 시내를 좀 구경시켜 달라. 구경시켜주고 그러다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 두 사람이 헌금을 내가지고 이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국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베트남이 굉장하게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10개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였는데 32개 교회를 지금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하는 응답해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요 하나님은 뻔뻔한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밑에서 찬양팀 받쳐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되고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강청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응답해달라고 우리 주여 힘있게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